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복음의 시각으로 본 열처녀의 비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종종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설교를 복음의 시각으로 보는 열처녀의 비유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복음의 시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단지 공포적인 설교, 내가 준비 안 해서 내가 못 가면 어떻게 하지? 때로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뭐야? 라는 것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만 진짜 해석은 주님이 정말 가르쳐준 복음의 시각, 예수님과 1:1 관계 속에서 이것을 물어보기 시작하면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 가운데 핵심은 혹시 여러분들 기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기름이 무엇일까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성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주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너희들이 기름 준비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열처녀의 비유를 딱 보니까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고 점점 더 그분에 대한 사모함이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열처녀 비유 가운데 밤에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2000년 유대인들은 농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낮에는 오늘같이 차가 없어서 낮에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농사를 짓고 밤에 되면 사람들이 걸어 나와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 신랑을 맞으러 나가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신랑도 먼 거리에서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비유 해석에서 이 신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25장 1절에 그때는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뭡니까?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녀 같더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 비유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천국이 언제 임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이냐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 가운데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은 갖다가 너무나 종말론적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잘 되지 않는 걸 봅니다. 신랑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이 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왔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처녀는 교회들의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구별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행동하기 전에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뭘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이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그 전에 핵심이 뭐냐면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기름 준비를 했으며 어리석은 자는 준비를 안 했다는 겁니다. 핵심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 바로 복음 앞에 엎드린 자인 것입니다. 복음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에게는 아무리 천국을 예표하고 기름을 말할지라도 그 기름이 무엇인지를 해답을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천의 비유 가운데 해석을 탁월하게 할지라도 그런 일생 동안에 복음이 말하는, 즉 그리스도가 말하는 기름을 한 번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천의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겸손한 심령으로 물어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인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있어야지만이, 인간적인 지혜로움 가지고는 기름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이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우리같이 둔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기름 자체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지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혜롭게 하시는 복음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그분에게 달려가서 지혜로움이 뭐냐는 질문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요한복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결코 지혜롭진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거듭남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우리는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주님, 물과 성령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물과 성령을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주님의 주권적인 은총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물론 예전에 저도 물과 성령을 말씀이요 성령이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제는 저는 이제 이 성령을 오직 주님의 주권으로만, 주님의 전폭적인 은혜로만 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작용을 해주시는 그분, 오직 주님을 붙잡기 위해 너의 전생애를 다 걸어라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나려고 그분에게 모든 초점을 가하면 그분은 반드시 만나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매달리지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주신 주권적인 은혜를 주시는 초자연적 오직 그분에게만 의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자꾸 확신을 가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확신을 갖기 때문에 확신을 주시는 그분만 매달리면 그거는 결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그분에게는 거듭남의 역사를 그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냐? 그분에게 오는 자는 한 명도 와서 손해본 적이 없었고 그분에게 와서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지혜로운 자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붙잡는 자에게는 지혜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에 하나님 나로 이제 알았습니다. 기름 준비가 뭔지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 기름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기름 준비의 초점은 지혜로운 자인데 하나님 이 지혜로움이 나가 아닌 주님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탈바꿈되는 그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존재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은 정말 그분에게 달려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든 초점을 그분에게 돌려야 되며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지라도 신랑 준비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신앙생활 나름대로 했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교인이 아니고서는 이 천국 신랑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과 성령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에게 마음 들이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초점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인에게 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나오신 분들, 청년들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70%였는데 최근 조사해 봤더니 교회 다닌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33%만 복음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머지는 그냥이었다는 것이죠. 이 비유가 정말 맞은 거예요. 교회 다녔지만 그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 중에서 진짜 선한 사람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권자 대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그것을 등한시키 하고 지 나름대로 기름 준비했던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심각성을 말하고 지금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우리 마음이 혼미가 되어서 교회 나온 것까지는 사단이 허락했지만 물과 성령으로 주권을 갖고 계시는 완전한 초월적인 은혜 되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전략에 오늘 우리는 다 노출시키지 말고 오늘 교회 왔으면 마음이 좀 답답할지라도 마음 답답해도 괜찮습니다. 누차 말했지만 지금 여러분 상태가 평강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일하다 보면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오기 전까지는 세상적인 거 생각하고 재정적인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떨쳐버리는 것이 지혜로움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현대 기독교는 지금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지혜로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메시지 오늘부터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아닙니다. 오늘 복음의 시각으로 지혜로운 자는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거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것만이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성품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는 역사가 있는 실질적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지혜로운 자로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권자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을 때에 아브라함 자체가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떤 영웅주의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떤 그 사막에 올라가서 인간의 최고의 경지에 갈 때에 존재의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께 인격 대신 여호와께 이삭을 바쳤을 때 복의 근원, 존재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살 길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제 살 길입니다. 이거 붙잡지 않으면 종교생활하는 목사로 수년 살다가 또 수십 년 살다가 천국 직전에 저는 어리석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못 잡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죽도록 일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서 준비한 그 기름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내 실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이라면 그리스도에게 마음 드리고 그리스도 앞에 hum성 드리고 그분 붙잡으려고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등과 기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내면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즉 교회 출석, 봉사, 전도, 구제 이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기름 준비라는 것은 주님과의 가장 1:1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신앙생활의 핵심을 아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요구가 내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1:1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1:1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가면 1:1로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되니까 기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제, 자기 안에서는 스스로 일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하나님의 교제람을 알고 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분에게 마음을 들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교제가 하는 동안에 이 기름은 뭐예요? 보이는 형태예요. 이제 교제는 뭡니까? 보이지 않은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과의 진짜 1:1 교제가 되기 시작하면 진짜로 천국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기름. 그 당시에 기름은 굉장히 비싼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형태들이에요. 그 당시에 기름은 지금 기름은 1리터 얼마 안 됩니다만 그 당시에 기름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 처녀가 기름 준비한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빌려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처녀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서 자기가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기의 힘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나가기 시작하면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들을 마련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두 번째의 믿음에 흥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형태에서 기름 준비하다니까 지금은 물질이 많다 보니까 기름 쉽죠. 10,000원, 20,000원 주면 살 수 있죠. 아니면 100만 원, 1,000만 원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1억까지 지금은 3,000만 원, 5,000만 원 너무 쉽게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그 정도야 아닙니다. 이거.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는 어떤 걸 해도 기름 준비할 수 없는 수준의 보화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기름 준비가 되어서 이건 너무나 기름을 아는 자들은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 가운데 1억도 아니고 일생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던져도 준비할 수 없는 기름이 자기 인생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1:1로 많은 교제 가운데 이 1:1 교제를 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1:1 교제를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에 자기 형편으로 준비할 수 없는 실질적인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 기름이 준비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붙들고 가게 되면 신랑이 올 때는 신기하게 훤하게 바뀔 수 있는 기름이 자기 내면에 가득 있는 걸 보고 우리 모두는 외칠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여, 진짜 그리스도가 맞군요.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이 이 복음을 안 전했으면 저는 돈 주고 사는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기름이 없다니까 사러 간다.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즉시로 그리스도에 엎드려서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매달려서 어쩌면 여러분 죽음 직전에 신앙 준비 열심히 했는데 인간은 즉시 두려움이 와요. 경험해보면 알아요. 진짜 평생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하는 것들 다 쏟아버린 것 같아요. 진짜 자기는 신앙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때의 목사님 생각을 빨리 해야 돼요. 이 열처녀 비유 가운데 그러면 내가 지금 두려움이 오는데 그러면 내가 사러 가야 되냐?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즉시로 기름은 있는 그분에게 달려가 그분에게 매달리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신 그분에게 불러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순간에 바로 인격적인 교제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와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자체의 감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자기 안에 기름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너무 신비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번째로는 신랑은 언제 왔느냐? 밤중에 왔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왔다는 것은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개인적인 종말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역사적인 종말을 하고 특별히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오너라 부르시면 우리는 즉시 소천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밤중이라는 것은 전혀 예기치 못할 때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분들은 실상은 이 밤중이 우리의 시각적으로는 어둠이지만은 밤중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밤이라는 것은 뭐며 쉬는 시간이잖아요. 밤이라는 것은 하루 일을 하고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잖아요. 밤중이라는 것은 신앙 없을 때는 것이 어둠을 말하지만 주님과의 교제한 사람들 이 밤중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임을 우리는 깊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밤중이 오면은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참으로 힘든 거지만은 자기 인생 가운데 밤중이 되었을 때 얼마나 신앙이 뜨겁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밤중이 될 때에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 밤중이 도리어 회개하기 좋은 시간이 되어지고 많은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올 때 밤중이 되어서 전혀 깨어있을 수 없을 때 호련히 오지만은 이 사람의 밤중은 왜냐하면 인간의 개인적인 일은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요. 밤이 되게 되면 늘 사모한 주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고난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에게는 인생의 고난의 관점이 신앙이 후퇴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으로 깨어 있는 자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춘 자들에게는 그 고난이 자기에게 변화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특별히 신부로 하여금 그 기쁨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셨다는 다섯 번째 비유가 바로 초청인 것입니다. 이 열천의 비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자들이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연잔치에는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에 모두 다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문구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이 초청에 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어리석게도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걸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 영적인 대각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초대가 가장 영광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가 가장 기쁨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혼인잔치가 우리의 삶의 가장 하이라이트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우리들이 깨어있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의 마음이 묻어져 버리면 주님의 초청이 그렇게 자기에게 기쁨되지 못하는 겁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업하고 이것에 몰두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대역사의 가장 중심임을 알아야 됩니다. 혼인잔치가 하나님의 시대의 마지막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인잔치가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임인 줄 알고 깨어 있어서 그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그냥 초청장을 주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 초청장을 쉽게 생각하지만 그 초청장을 받은 우리는 누가복음의 시므온처럼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종이 80년 동안 성전에서, 다른 주의 종들은 타락했지만 저는 80년 동안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주의 종들은 그 소리를 못 들었지만 이 사람만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청의 소리를 자기만 들을 뿐 아니라 아주 세미하게 오기 때문에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 날이 왔습니다. 저는 이 날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마포 준비하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준비한 기름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내 심령이 떨어졌을 때 어느덧 이것이 크게 되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이 기름이구나. 이제 기름이 이렇게 준비하면 자기가 알아요. 한 계단씩 올라가니까 주님이 초청할 시간이 오고 있구나. 말세에 세상은 타락해 가지만 자기 안에 기름이 준비된 걸 보고 주님이 오시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동안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삶을 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초점은 이거니까. 초점을 더욱더 맞추기 위해 더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혼인잔치의 초청이 자기 심령의 비수를 탁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여러분만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하나님의 초청장이 왔다. 내가 준비했던 기름을 가지고 와라. 아멘. 신랑이 왔다. 기름을 가지고 오자. 완벽한 100% 기름입니다. 99% 가짜가 아닙니다. 100% 가난한 사람도 준비했을 것이고, 사업이 바빠서 머리를 쓰고 막 낮에까지 결제하려고 머리 싸매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밤중에는 그거 내려놓고 이렇게 있는데 탁 온다. 그래서 밤중이에요. 진짜 아멘이죠. 초청의 소리가 우리 제자들 교회에 들릴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당연하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우리로 순종시키는 겁니다. 그걸 바로 로고스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종교에 빠지면, 오늘날 종교에 빠진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히 목사에 빠지면 진짜 곤란해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목사는 목사님으로 해야 되는데 신앙이 그리스도가 아닌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교회에 빠진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갈수록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제자들께 나오는 진짜라는 것이, 자,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당신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로고스라 그랬어요. 로고스.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로고스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만약에요, 종교에 빠지면 그 자아가 폐쇄적이 되는 거예요. 종교에 빠지면 그 자아가 멍청이 되어서 자기가 노예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혼내고 이러지 않으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근데 그건 사실 되는 거예요. 종교에 빠진 신천지는 뇌가 멈춰버려요. 현실을 못 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벌어오는 막 편의점에서 벌어온 돈들 90%를 뺏어가도 얘들은 희낙낙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로고스에게 빠지면 자아가 폐쇄되는 것이 아니고 자아가 새롭게 돼요. 이것이 로고스예요. 그리고 예수께 빠지면 종교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로고스이신 예수에게 빠지면 신앙생은 새롭게 되고 현실의 눈이 보여요. 이것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초등학교 예전에 국민학교만 나온 권사님일지라도 종교에 빠지면 자아가 폐쇄되게 되는데 예수님에게 빠지면 로고스가 되어서 이 초등학교 나온 권사님도 세상을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에 빠지지 않고 로고스신 예수님에게 미쳐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빠지면은 우리가 그토록 본 세상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 특별히 청교도 신앙의 로고스 예수에 빠지자 그들이 그 한 지역의 소도시에 살면서 세상이 돌아감을 알고 어린애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적으로 청교도 자체에 빠지지 말고 로고스신 예수님에게 빠져야 된다. 그러면은 그 로고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오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밤중일지라도 역사의 흐름을 알고 더 중요한 건 뭘 준비해야 될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로고스신 예수님에게 안 빠지니까 준비하자 그러니까 또 헌금에 빠지고요. 교회 생활에 미치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모임만 들어가고요. 현실이 가면 갈수록 등한시키면은 목사님은 좋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매니아층을 만들면은 자기는 힘이 세지거든요. 오늘 저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더욱더 좋아한다 그랬어요. 왜냐?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자기는 그것이 준비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채찍질하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자기를 혼내면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로고스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게 되면 로고스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신 예수님이 나와 하나 돼서 연합되어지고 내가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붙들기 시작하면 내 영혼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막 힘의 역사를 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진액이 올라가면 막 나무들이 생명력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하고 폭발력을 갖기 시작하고 성경이 그 막 권능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창조의 사역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창조의 전능의 지혜가 우리에게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전혀 알지 못한 준비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밤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뭘로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시지만은 로고스는 예수님과 하나 된 자기들은 준비가 될 뿐 아니라 만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역사에 대재림한 그날, 밤중에 오는 그날,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고준하는 목사님은 로고스신 예수님과 하루하루를 실험하듯이 그분과 붙잡고 갈 때에 애기치 않게 그것이 준비되어가는 삶이 되었음을 그분이 올 때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맞이했구나. 주님 벌벌 떨고 있죠. 저는.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난 정말 준비했을까? 나는 무명의 목사이고 경대 조그만 목사이고 교회는 뭐 40명 50명밖에 안 되고 육신은 연약하고 이랬는데 뭐가 준비됐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삶에 준비된 그걸로 대우주의 종말을 그 준비되는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내 삶에 준비되었습니까? 네가 로고스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너는 잘했다. 너는 너무 잘하는 거야. 너는 너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너희 교인들을 너무 잘 가르쳤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멘 됩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이십니다.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향유를 붓고 봉헌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분에게 어떻게 마음드릴까? 마음드리지 못하는 것을 쳐내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음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구별해서 그를 쳐내는 겁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준비 어떻게 해요? 로고스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주님과의 연합에 온몸을 쏟기 바랍니다. 다시 준비하십시오. 종교적인 준비하지 마십시오. 로고스 대신 그분에게 마음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뭐가 합니까? 반드시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름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과의 교제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기 시작하면 기름이 우리 내면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져서 주님 오셨을 때 신기하도록 기름이 준비되어 그 기름을 통해 신랑 되신 예수님의 밤중이 올 때 환하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조그만하게 비쳤는데 이것이 10만 개, 100만 개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중일지라도 100만 개의 기름이 서로 연합되어서 훤히 바뀔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타고 오게 될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은 8절과 9절 봉독해 주십시오.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나누어 줄 수 없어요. 이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누어 줄 수. 왜냐하면 슬기로운 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9절에 파는 자들 너희 쓸 것을 사라. 실상 이거 잘못 가르쳐요. 저는 9절에 이 슬기로운 자가 되더라도 이 얼마나 냉정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뭘로 배웠습니까? 슬기로운 자 같으며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오면은 사랑으로 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얼마나 이 냉담하고 이 못됐습니까?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다. 그리고 뭡니까? 잘못 가르쳐주고 있어요. 파는 자들에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슬기로운 자의 삶을 보십시오. 못됐어요. 못됐어.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실상은 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기름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개인 한 사람이 각자가 신앙은 개인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로고스신 예수님에게 초점 맞춘 삶이 되십시오. 때를 분별하는 신자가 되십시오. 근데 이 지혜로운 자들은 보십시오. 때를 구별할 실력이 안 되잖아요. 9절에.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 열처녀의 비유의 또 다른 핵심, 뭐 준비하고 이거는 차후의 문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 뭘 준비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수준이 돼야지 준비를 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 수준 안 되는 9절의 사람이 뭘 그러므로
대단한 목사님들, 대단한 사람들, 이 세상에 뭐라고 된 사람들, 당신이 이 지혜롭다고 말한 사람의 수준이 이 구절이라면은 그 수준 가지고 뭘 때를 분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솔직히 손 흔들고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열처녀의 비유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 원하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밤중에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말했으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 밤중이 사모하는 밤중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핵심이 뭡니까? 시간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에 초점을 맞춰라는 것입니다. 음모론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상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 맞추고 그리스도 로고스에 초점 맞추시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초점 맞추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기름 준비해라. 다시 말하면 기름 준비에 초점 맞추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뭐야?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과의 교제에 생명 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이 내면에 한 방울씩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주님 오셨을 때에 당신의 삶 속에 그 기름이 당신의 삶이에요. 당신의 몸이에요. 당신의 신앙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는 부족하다고 9절에 나와 있는 처럼 부족하다고 말했는데 마치 스위치가 탁 켜지면 불이 확 켜진 것처럼 밤중에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데 스위치가 탁 켜지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자기 삶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남편하고 가정에서 찌들게 받고 터지고 이 9절이에요. 예? 우리 삶이 막 찌들이고 그래서 용서했다 안 했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 삶이 착한 분하고 살면 괜찮겠지만 성격이 정반대로 살면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오늘 성령 충만하면 사랑했다가 내일은 또 뒤집어지고 이게 우리 9절이에요. 그렇게 거기서 언제 기름 준비하겠어요? 말 안 듣는 자식하고 한번 살아봐요. 막 썩어 문드러지죠. 썩어 문드러진 심령에서 평안은 고사하고 기름이 있겠어요? 기름은 고사하고 이거에 막 자식의 염려로. 그런데 주님이 딱 오시니까 그 수땡 같은 내 마음에서 불이 확 켜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기름이 주님이 스위치 그래서 종말이거든요. 스위치가 환하게 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잘 잡았다. 숫덩이 같은 마음속에 네가 복음을 잘 잡았다. 네가 진리를 잘 잡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올 길을 네 인생 가운데 준비했다. 주님 제가 지금 마음이 수탱인데 어떻게 기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숫덩이 같은 나의 마음, 육신대로 연약한 나 어떻게 기름 준비가 돼? 세계 선교로 가는 목사님 부러웠습니다. 건강해서 미주에 가서 막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 부러웠습니다. 정반대 저는 방에서 하루내 보내고 있는 저나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침대에서 그 침대가 전체 생활 공간, 그 영역에서 주님이 올 때 스위치가 켜지니까 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백하는 거죠. 주 예수의 위대함이요. 그리스도가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 놓아 예수님을 높이지 아니할 수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내 영혼에서는 예수님이 진짜다. 진짜로 예수님이 진리다. 진짜다. 이것만 말하고 예수님이 진짜다. 일단 막 목이 터지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다. 진짜. 그러니 막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리석게 몰라가지고 나한테 온 사람에게 못 줘.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이건 내 모습이다니 감사해요. 그렇지. 성화된 구절을 그랬으면 또 막 그렇게 초점을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여처녀 비유 복음의 시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주님이 밤중에 올 때에 그 밤중에 온다는 것은 스위치를 켜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로고스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밤중에 오신 예수님,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스위치가 켜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즉시로 엎드려서 그분을 맞이하게 되고 그 가슴에서 존경과 경외로움,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심령에서 터지게 올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을 로고스이십니다. 기도합시다.